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이윤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며 주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누구의 종속 아래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는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을 위로자 삼으며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며 가정 되게 하시며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자,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계획이 2장 17절 이하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게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디모데의 신실함을 밝히고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디모데를 그다음에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 계획을 하나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암만 바울이 감옥에 생각할 때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는 직접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을 또 다시 갖게 됩니다. 본문의 24절을 보게 되면요,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이 직접 가는 거다. 디모데 보내는 거 좋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평화를 교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은 현실을 보니까 언제 갈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쓸 때에는 감옥 생활의 끝부분이에요. 곧 풀려나게 됩니다. 끝부분인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오늘 본문에 갖게 돼요.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나가요. 나는 내가 감옥에 있으니 내가 직접 가면 좋은데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 위로하자. 아니 내가 직접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갈 때 가고자 하는데 감옥에 있으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너에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그 설명을 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려고 하냐면 그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5가지로 나와요. 나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한 자이며 군사된 자이며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는 이 5가지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과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눈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울의 형제 이런 뜻이에요. 피를 나눈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사역을 같이 나누었던 바울의 형제라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가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동역자라 이런데 동역자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세 번째가 군사된 자 이랬습니다. 군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싸움하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계속 요즘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TV에 막 요즘엔 죄송합니다. 북한에 드론이 왔는데 저희들이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용산까지 뭐 모르겠으나 은평구, 강북, 야 우리는 뭐 금세와 우리는 뭐 언제 갈지 몰라. 이야 은평 이 동네 들어왔어. 이야 돌면 돌아보니 아마 우리 미아동은 설마 돌았으면 그랬을까. 이야 그 동네나 우리나 똑같구나 그랬지 몰라. 이야 아무튼 돌았잖아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응? 작은 드론 하나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또 철새가 나는 철새인 줄 알고 막 싸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했습니다. 군사가 하는 일이 뭐냐? 대적하는 거야.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군사된 자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과 비진리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함께 싸울 때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것과 싸울 때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나와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란 바로 사도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것이 에바브로디도니까 잘 맞이해라 이렇게 말해요. 다섯 번째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는 바로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 보낸 자야. 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 출신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인이에요. 빌립보 그 지방 출신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은 하도 궁금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빌립보 교회가 듣잖아요. 분열되고 있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식도 궁금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이며 함께 수고한 자이며 군사된 자이며 너희 사자이며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거 에바브로디도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 바울의 계획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본인이 직접 가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교회, 위기에 처한 가정, 위기에 처한 어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형제이며 함께 수고한 자이며 군사된 자이며 사자이며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동일하게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 왕이 죽었어요. 모세를 낳은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했던 애굽 왕이 죽었어요. 새로운 바로 왕이 섰습니다. 이들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모세도 모릅니다. 모세가 왕자인데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점점 수가 많아져요. 아니 노동력을 하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심한 일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야, 먹을 거 너무 많이 줬나? 먹을 거 더 줄여라. 일을 더 많이 시켜라.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이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딱 들렸어요.
그래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형제며 함께 수고한 자며 군사된 자며 사도이며 봉사자이며 헌신자이며 쓸 것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며 부흥하며 역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는 문제가 당연히 있죠. 교회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그 가정에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 믿음으로 준비된 영혼이 있다면, 교회에 믿음으로 준비된 영혼이 있다면 그 교회와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다윗의 위기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떡 나타나서 다윗아,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누굴 보냈냐면 요나단을 딱 보내요. 이렇게 다윗의 곳곳마다 위기 때 누굴 보냈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이겨낸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쓰기 위해 이들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뭘 보내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분열과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 앞에, 코로나 앞에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 없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언제나 가정에는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앞에 그걸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들이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점점 이스라엘이 무너져가요. 계속 무너져.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게 돌아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바람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이사예요. 이사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사야.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누가 가겠느냐?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하나님을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가는데, 주인이 내 백성이 떠나가는데, 그래서 무너져가는 누가 가겠느냐 했더니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느냐? 누가 갈까 했더니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요.
예수님 혼자 복음을 못 이루 혼자 다 가능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100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다 이루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공생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40일 금식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그래, 사람들을 모아라. 줄을 서시오. 쫙 소문났을 거예요.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 한 사역은 사람을 모으는 거야. 이렇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요한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은 마태에 희망이 없이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쫓으니라.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안 될까요? 정말. 그들이 누군데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한 사람당 사도 요한만 딸랑 남았어요. 그것도 핏줄 한 줄 건너 핏줄이라 그나마 나머지는 싹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저 귀퉁이에 있다가 여자애가 와서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 복음이 확장됩니까? 부흥됩니까? 아니요. 주님 한 분 때문에 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설퍼도 부족해도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바다를 앞에 두고 도망갈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휘파람 불면서 왔는데 결국 휘파람이 아니었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바다는 건널 길이 없는데 뒤에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가 특수부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들을 보냈습니다. 특수부대를 보냈어요. 큰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뭘 사용했어요? 베드로의 모세의 누구?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슉 우리가 어릴 때 뭐 요술공주처럼 슉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모세의 권위와 모세를 쓰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셔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부정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80세 할아버지예요.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런 권위, 그런 권세,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 앞에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도 바로의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의 군사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코로나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성도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대하고 다릅니다. 다 다른 세대가 어떻게 똑같게 달라요. 오늘날 세대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 그러나 한 분은 똑같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똑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시며 권세를 허락하시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또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 빛나게 하십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래서 쇠는요, 쇠로 다듬는 거예요. 쇠로 계속. 그러면 쇠가 나와요. 쇠는요, 더 단단한 쇠로 막 두들겨요. 이렇게 대장간에. 그러면 칼도 나와요. 집에서 쓰는 칼도 나오고 전쟁에 쓰는 칼도 나옵니다. 쇠는 쇠로 막 다듬. 쇠를 누가 돌로 치겠어요? 더 단단한 쇠로 막 쳐요. 망치로 막 칩니다. 그러면 이 쇠들이
자기의 모양,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양에 따라, 의도에 따라 만들어져요. 쇠는 쇠가 다듬는 거야. 사람은요, 사람이 다듬어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다듬냐면 여러분이 다듬는 거야. 쟤는 왜 그래?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왜 이렇게 여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다듬어지고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 애들은 좀 다르지. 여러분이 어릴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어릴 때 70년 전에 60년 어릴 때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그랬어요. 세상이 말세라고. 응? 세상이 말세라고 어른들이 다 그랬어.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손주 세대 보면 아이고 세상이 말세네. 똑같아. 얘네들이 커봐요. 얘네들이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말세다 그런 애들도 동일하게 말해요. 세상이 참 큰일 났구나. 말세로세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똑같았어요. 이 시대가 흐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시대는 언제나 악합니다. 시대는 언제나 어두워요. 바울 또한 디모데를 통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 자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사람, 사회와 나라들은 사람을 통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의 자녀를 세워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뭔데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하면 가슴을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동네에 저기 보니까 카페가 하나 오픈했어요. 어제 오픈했더라고. 어젠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카페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카페 이름이 뭐냐면 두눈이야. 두눈. 저기서 말하는 두눈이 두 눈이 저는 모르겠어요. 내 식대로 보면 이야. 그래서 그런지 밤에 이게 딱 오다 보면 안이 환하게 보여. 왜? 니들 바로 다 보인다. 두 눈. 그러니까 뭘 하는지 다 보여. 이름이 두 눈이야. 하나님께 두 눈을 보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똑똑하고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도.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남을 돌볼 줄 알아요.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꿔요. 가정과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 역사를 충분히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가 힘없이 손을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가 밭, 하나님의 밭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갖고 오낸단 말이에요. 그게 밭이 우리는 잘할 거예요. 이게 열매가 풍성할 것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요 살아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화목해요. 악한 영혼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역동하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